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오늘 특별히 에베네셀 데이 전도 축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영혼 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 초청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에베네셀 데이 전도 축제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 전도 축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랑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 가운데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와 같이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에 있어서의 사형 형틀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많은 흉악범들과 또 살인자들, 또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못 박아서 죽이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사형 형틀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단 한 명,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 인류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흥분하고 감동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어떤 흉악범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쏟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투사로 로마의 반역자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들이 그 십자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약에 인류를 향한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한 휴머니스트였다면 2000년 동안 그 십자가 하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서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목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가 전혀 다른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기는 평생의 자랑거리를 삼겠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본질적으로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다 그 안에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 남편 자랑, 또 아내 자랑, 부모 자랑, 자녀 자랑, 또 자기 학력,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직업, 또 직장, 또 자기의 어떤 혈통, 자기의 경력, 또 어떤 데는 자기의 나이, 또 남자들 같은 경우 심지어는 군대 갔다 오고 나면 그 고생했던 군대 시절, 이런 것도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랑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밖에는 난 자랑하지 않겠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자기의 삶 속에 자랑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그거 하라 자랑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야말로 참으로 혈통적으로나 아니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부요가 있는 사람이고, 또 그가 가말리엘의 후예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 그런 학력을 소유하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권력자 집안이고요, 부요도 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은 왕족입니다. 사울 왕을 배출했던 왕족 지파가 바로 나의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나는 바리새인으로 그 당시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말하는데 나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내가 율법적으로 흠 없이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참
육체적으로도 깨끗하게, 또 정신적으로도, 또 혈통적으로도, 갖고 있는 부여로도 자랑할 게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평생 자랑하면서 자기 삶의 근거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아주 강력한 빛을 보고 그 빛 때문에 말에서 뚝 떨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인생 개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내 자랑거리였던 많은 것들 다 이제는 다 소용없는 나의 배선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 나는 오직 예수님 그분 하나 아는 것,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것만이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한 것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자랑하다가 어느 날 교회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자기 자랑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내가 헌신했다고, 내가 성전 지었다고, 수없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18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면서 말하는데요, 22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많은 자기의 삶의 간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를 향한 헌신의 수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도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이 항상 눌리고 있다. 뭐 때문에 눌리고 있느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성도들 가운데 목회하면서 누구 한 사람이 약한 거예요. 그 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약해서 그렇지, 내가 저 사람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실족하면 내 죄 때문인 것 같고 내 실수 때문인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게 없네요. 도리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는 사람 때문에 참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것, 그것 말고 더 뭐가 있겠느냐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참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14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그가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런 체험이 있으면 영적으로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참 자랑 많이 할 텐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거 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 나 아니고. 자기의 경건과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거 뭐 자랑하겠냐.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은 사람, 배움의 지식으로도 부여로도 신분으로도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은 사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로만 따져도 너무 많은 사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으로도 그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 이런 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님 십자가 하나만 자랑하고 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자랑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보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춤추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강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 유황 모략을 드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먹인 사건, 죽은 자 살린 사건, 문둥병자 고친 사건,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 재림하실 예수님,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하나만 자랑하고 산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한 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신 분이신지, 죄라고 하는 것은 간과하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려 괜찮아, 그게 아니라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이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죄는 제거하시고 우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한다고, 내 평생 자랑 예수님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예루살렘 도성 바로 옆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애쓰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도 죄가 없는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면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오해한 거 한마디만 들어도, 아니 직접 듣지도 않아도 소문으로만 들어도요 며칠 밤낮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억울해서 가서 쫓아가서 말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우리는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 것, 아주 조그만한 새끼 손가락만한 거 하나만 얹혀줘도요 견디지 못해요. 살 수 없어요. 억울하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 죄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자기 거라고 담당하시고 그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죄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죄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죄, 이 쓴 잔 옮겨줄 수 없나요?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기도 중간에 주님의 얼굴에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얼굴 가운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내가 저의 죄값을 담당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지옥 가는데, 저 사람은 영원히 죽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엎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내려오는 거죠. 이제 십자가 지식에서 내려오실 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 발까지 씻어줬던 그 제자, 그 가룟 유다가 쫓아와서 가장 사랑의 표현인 입맞춤으로 예수님 파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걸 지적하게 만드는 예수님 파는 군호로 삼는 거예요. 와서 입맞추니까 예수님 그 사실을 다 알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로마 병정들한테 끌려 들어가서 40대의 매를 맞습니다. 이 로마의 채찍의 이 매는요, 긴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끝에는 납덩어리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쇠고챙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기고 뒤에서 쫙 치면 그 납덩어리가 무거우니까 휙 감아서 몸을 탁 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쇠고챙이들이 이 옆구리에 꽉 박힙니다. 우악스럽게 잡아 뜯으면 이 등과 옆구리가 다 너덜너덜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매를 맞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꽉 씌웁니다. 팔레스타인에 가시는요, 어린아이 새끼 손가락 굵기 정도 돼요. 두개골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꽉 씌우니까 머리로부터 피가 쭉 흐릅니다. 그런 예수님 옷을 홍포를 입혀놔요.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데 홍포가 입히니까 그 헝겊에 그 다 피가 몸에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거를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다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다가 이 홍포를 확 우악스럽게 벗겨버립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붕대 피 묻어 있는 그거 그냥 확 뜯어내면 살점 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박혀갖고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6시간 동안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쭉 처지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숨을 막아서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숨 쉴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다시 몸을 못 세 개에 박혀있는 몸으로 쭉 일으키면 그러면 양손 양발에 박혀있는 못에서부터 피가 주르륵 나와요. 이렇게 해서 6시간 동안 달려있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죄가 엄중하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죽어야, 이 고통 가운데 죽어야 사라지는 죄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죄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날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말로 표현 안 되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근거가 뭡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사니까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인생을 다시 볼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 살아올 때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좋은 일,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예요. 우리가 2014년도 살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랑의 시각으로 보니까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날 향한 주님의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 때문에 겸손할 줄 알았고, 그 과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과정 때문에 고집쓰고 교만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바꾸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받았도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치욕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그 절망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고요, 그 죽음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날 향한 그 사랑,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뭘 갖고 자랑하겠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 십자가 그거 하나만 자랑하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향하여 못 박으려고 그러더라. 야, 하나님 사랑 그것만 갖고 어떻게 살아? 야, 교회 나와도 돈 있어야지. 교회 나와도 예수 믿어도 직장 있어야지. 예수 믿어도 남편 사랑 있어야지. 아내 사랑 있어야지. 교회 나와도 자녀 잘 돼야지. 교회 나와도
다른 것 더 필요하잖아. 교회 나와도 건강 있어야 되잖아. 교회 나와도 자랑거리 있어야 되잖아.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예수 믿어도 이런 거 필요하지 않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 하나 붙들고 사는데 못 박고 그렇게 나를 향하여 도전할 때 나도 세상을 향하여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하나 그것만 갖고서도 살만하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그것만 갖고도 성공한다. 그것만 갖고서도 나머지 것 더 구할 필요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요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죄송스럽지만 너무 더럽혀졌어요. 교회 나와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건강도 있어야 되고, 예수 믿어도 가정의 행복도 있어야 되고, 예수 믿어도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어도 다른 거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올 한 해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도대체 뭐가 응답됐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그 자리 도리어 원망.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날 향하여 얼마나 적재적소에 기가 막히게 날 연단시킨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지, 그 기회 없었으면 내가 형편없어질 텐데. 사도 바울은요 평생 자기가 자랑할 게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자랑하며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평생 이렇게 고백해요.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이거 하나면 돼요. 나 더 원하지 않아요. 나 더 갖지 않아요. 나 더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바른 신앙입니까? 뭐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이끌어갑니까? 뭐가 진실한 겁니까? 교회가 증거해야 될 게 뭡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거 하나.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 그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그 사랑 하나만으로 난 충분해요. 다른 거 하나님 더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사람한테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랑이 나를 살린다.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킨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우리 올 한 해를 지내면서요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로 오염된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말고 더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건데 오늘 이거 있으면 이거 좀 회개하고 돌이키고 씻읍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좀 사도 바울처럼 평생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그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나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고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 사는 거 진짜 행복 돈 아니야, 건강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자녀 잘 되는 것, 남편 사랑받는 것, 아내 사랑받는 것, 부모가 잘해주는 것, 물려줄 유산 있는 것, 이거 아니고 날 향한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해석됩니까? 올 한 해 그 한 가지 시각으로만 바라보면요 올 한 해가 얼마나 감사한 해입니까? 올 한 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사랑만 붙잡고 있으면 내년 2015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또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예수를 믿었던 믿지 않았던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만약에 세상에 오염되고 더럽혀진 걸로 뒤섞여서 있다면 오늘 다시 원색적인 복음으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마음, 어떻길래 맞아도 감사하고 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어떻길래 그 십자가 하나만 내 평생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 고백이 있거든요.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그 신앙, 그 사랑, 그걸로 회복되고 우리 내년도에 그 사랑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